오늘도 이제 2018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이제 2달 남은 책으로 표현하면 2장, 달력으로 하면 2달이 남았어요. 1년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금년 1월달 총설교를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시죠? 무슨 설교 했었죠? 스탠스. 우리가 영적인 자세를 똑바로 잡고 1년을 살자. 베이컴이라는 축구선수, 프리킥을 전세계 제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 선수의 프로모션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뒤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스탠스 다 잡고 사셨죠? 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처럼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생이 될 때, 일상이 될 때에 특별함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당연한 권리가 되기도 하고 의무화 되기도 합니다. 이때 영적인 스탠스가 흔들리지요. 삶이 무너지고 공고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내 삶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쩐지 텅 비어버린, 이렇게 비어버린 배처럼 찢어져 나간 그물처럼 왠지 모르게 마음의 헛헛함과 허기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작가 마이클 야코넬리가 지은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프랑스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미국의 군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기 전우가 전설을 했어요. 전쟁 때 그냥 버려두고 할까 하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장례를 치러줍시다. 그래가지고 전쟁하는 가운데 교회에 붙어있는 이렇게 하얀 울타리로 쳐져 있는 공동묘지를 어느 전우가 기억해 놓고 우리가 거기 가서 부탁을 해서 장례를 치러줍시다.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시신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묘지에 안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견딜 수가 없어 할 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얀 울타리 밖에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전쟁하다가 전우를 잃었기 때문에 허락하게 놓으라고. 해가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할 때 장례를 다 치르고, 목사님의 배려로 장례를 다 치르고 자기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선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어제 장례를 치러준 그 친구의 묘지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고 우리가 떠납시다. 그러고 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친구 묻은 자리를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당신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울타리 쳐져 있는 이 울타리, 흰 울타리를 바깥으로 쳐서 당신의 전우의 묘지를 안에 두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울타리를 옮기시는 그 이상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예 그 울타리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찬양으로, 봉사로, 예배로 수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장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옮기시고 없애버리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번나가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뭐하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덮어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메시지를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큰 질책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처럼 악독한 죄는 지지 아니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어떤 자격 때문에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으로 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져서 29년을 정치를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중국을 아주 가깝게 두고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중국을 멀리하고 정책을 핀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미국을 좋게 두고 정치한 대통령도 있고 반미국을 위해 정치하는 분도 있고 어느 대통령은 이북과 아예 단절된 정치한 사람도 있고 어느 대통령은 이북과 아주 좋은 관계 가운데 정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북 정책도 그리고 중국 정치도 바뀌듯이 이렇게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핀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고 다윗 왕이 걸어갔던 길로 걸어갔던 아주 좋은 왕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며 율법 역시 준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갔던 에녹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북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지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골고루 배려할 수 있는 배려하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구소련이라든지 몽고라든지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감동하고 감화를 끼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주저하지 않고 할 줄 아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정치하던 14년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공해 온 것입니다. 의기양양했겠지요.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인해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뜻입니까? 히스기야의 행보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했던 왕 같지가 않습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로 딱 가야 되는데 이미 힘이 있고 위적인 힘이 가해지니까 말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했던 은과 금과 문과 기둥에 입혔던 것들이 다 벗겨다가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러면 아수르 군대와 이들이 물러갈 줄 알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물러가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애굽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요청하고 이렇게 화친을 하고 동맹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들 특별 군인이 와서 주둔하고 있다가 얼마 있다 또 퇴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나서 한 것이 주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19장 1절로 2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옷을 찢고 굵은 매로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암과 이들에게 말해요. 굵은 벼슬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 행했던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니까 말해요. 금 다 삐까다 주고 두 번째 애굽에다가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맨 마지막에 이사야 주의 종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금을 벗겨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며 개인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데 맨 나중에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주의 종, 주의 일,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내 생각, 내 방법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녀봤자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면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최대 위기 가운데 드디어 누구를 이사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논리와 방법으로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히스기야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어느 분은 어느 문제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회사에서 속썩이는 직원 때문에,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혀서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것 때문에, 수능고사 볼 아이들 때문에, 집안 구원 때문에,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켜서 협박하는 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을 치는 거예요. 다음날 이르다 보니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모두 송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했을지라도 은혜를 망각하고 엉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히스기야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어 거기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 정리하라 이 말은 재산 정리하고 유언하라 이런 말이에요. 유언. 그냥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아이들끼리 또 싸움하잖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장례 치를 때 장례집 가면 살벌해요. 왜? 재산 때문에 형제간 싸우고 그런다고. 못돼 먹은 종자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분위기가 가서 험하다고요. 미리미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말입니까? 말개기는 하늘에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 같은 뜻으로 돌발적인 사태와 사변이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승리에 감사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그에게 하나님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도 아니랬던 믿음의 심판하시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은혜 속에 있던 히스기야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니 가차없이 하나님이 목숨을 앗아갔다는 거예요. 죽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을 건데. 죽음 앞에 인간이 뭘 붙잡겠습니까? 전쟁의 위기 속에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히스기야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여러분 지난날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암 수술한 어느 분이 계세요. 제가 수술하러 가기 전에 신방을 갖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전화로 이동하면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쭉 우세요. 하여튼 뭐 중병 걸리면 다 울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요 본문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시고 나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수술하더라기 전에 그 기도하셨고 정신이 몽롱하게 깨어날 때도 그 기도하셨고 요즘 매일 그 기도한 거예요. 지난날에 되돌아봤더니 잘한 게 아무것도 그거 딱 하나래. 하나 딱. 그거 딱 하나 있는데 그거 기도했다고. 그냥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 머릿속에 다 외우고 이 말씀 붙잡고 전날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전날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통곡하여 우는 히스기야의 처절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실하게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할 때 얄런 골짜기에 해와 달은 머물르라고 외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응답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렇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노라. 사람이 절규하는 앞에 눈물 흘리지 않는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래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낳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고 무화과 반죽을 그의 환초에 올려놓으니 그가 깨끗하게 치료받게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는 다시 말년에 또 실수를 하는 거야. 말년에. 남성들이 군대 가면 말년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인생 말년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판단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먹으면 귀도 청력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입맛도 떨어지긴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신중해야 되는데 이 말년에 히스기야 왕이 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실수합니까? 이제 역대 지략에 기록한 말씀을 읽어야 정리가 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묘하여 교만하여.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므로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사람 마음이 교만해지면 은혜를 잊어먹어요. 겸손하면 은혜를 잊어먹질 않아요. 사람이 겸손하면 은혜를 보답을 해요. 애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크잖아요. 여하튼 은혜가 있으면 부모를 잘 공경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종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보답해요. 은혜를 보답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히스기야는 따라해보세요. 전쟁에도 승리하고 죽음의 위기에도 구원을 받으며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늘 은혜에 보답해야 되죠. 그때 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말년에 또 잘못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또 주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해야 되는데 32장 이제 25절을 그랬죠. 26절을 곧장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어요. 하여튼 뭐 죄도 잘 짓고 참 놀림을 해요. 놀림.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습니까? 옆에서 예루살렘 주민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도 정권을 대통령 되면 5만 명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당장 취인지 다 하잖아요. 싸그리 대한민국 대법관서부터 싹 다 바꿔버렸잖아요. 싸그리 장착한 것들 다 바꾸잖아요. 이처럼 이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에 생기는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니라?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 그렇게 잘못합니까? 한 번 실수면 족한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또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은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살려주셨던 은혜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더해주셨던 그 은혜의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을 뉘우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애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사는 분들이 있고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회개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성령, 기도, 예수로 살면 어떨까요? 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뒤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고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조명을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감사가 회복되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